예,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주안동에 있는 예일교회를 다니고 있는 김규형 목사입니다. 이번에 이제 예수하는 큰 잔치는 실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우리 교회에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열망을 가지고 또 컨퍼런스도 참여하고 또 컨설팅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주안 장로교회에서 2번의 전도 지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주안교회 권사님들과 같이 노방전도를 나갔는데요. 같이 서로 도와가면서 전도할 때 힘이 되었어요. 전도를 많이 하지 않은 저로서는 권사님들이 용기 있고 담대하게 나가시는 걸 보고 저도 순간적으로 용기가 생겨서 같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에 초대되어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것도 있었고 이번에도 저희가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또 오셨어요. 물론 프라이팬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 같긴 한데 이분이 이번에 예배 집회에 참여하고 제가 마지막에 예수를 믿겠냐고 손 들어보라고 했을 때 그분이 손을 들더라고요. 참 놀라운 변화죠.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이제 문자를 보냈을 때 오늘 예배가 너무 좋았다, 집회가 너무 좋았다, 다음 주에 또 가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서 주안 장로교회 하면 전도잖아요. 교인들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에 저는 정말 큰 감동을 받았고 이 사역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기도 합니다. 이번에 이 모든 사역을 위해서 결단해 주시고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신 우리 주승중 우리 목사님과 또 당회 그리고 교우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이번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Jesus, our Savior.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Christ the Son.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Our God is three in one.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that we will rise again. For I believe in the... 오늘 11월 23일은 오순절후 24번째 주일 및 주안대학원 대학교의 날로 지킵니다. 오늘 블레싱 예배는 미셔널 라이프 사역국 주관으로 드려집니다. 10년부터 30년 이상 장기 봉사자들을 위로하고 봉사자들의 헌신을 재다짐하며 온 교회가 봉사에 대한 소망함을 갖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월 날의 열방 기도회가 11월 28일 오후 8시 부평성전에서 진행됩니다. 날의 열방 기도회에 오셔서 열방과 세계를 위한 중보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날의 열방 기도회는 선교사의 신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부평성전 현장에서만 진행되며 온라인은 주안성전 터치 금성이 실시간 송출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주안성전 터치 금성은 성도들의 기도 제목으로 준비하는 기도합주회로 진행됩니다. 기도하는 귀한 자리에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장곡의 길 공사로 인해
11월 24일부터 환경국 컨테이너 앞쪽 도로 공사로 기존 3차로가 2차로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또한 주일 야외 주차장에 주차하신 차량은 임시도로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임시 개통 1차선 편도 출차 도로를 이용하여 출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고객길 공사로 인해 다소 불편을 끼쳐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며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성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구 사역국 직장인 구역장 종강 모임, 선교국 교구 리더부 종강 모임이 진행됩니다. 아동 세례, 청소년, 성인 세례 및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8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산나 중창단이 준비한 인도네시아 스텔라 신학교 기숙사 매트리스 구입 기금 마련을 위한 작은 음악회가 11월 23일 오전 11시 10분과 오후 1시 20분 부평성전 지하 1층 로데몰에서 진행됩니다. 주한 나래 선교학교 2기 제2회 선교 보고 대회가 11월 29일 오후 3시 부평성전 글로리아홀에서 진행됩니다. 엘피스 남성 중창단 정기 연주회가 11월 29일 오후 5시 주안성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부평성전 꽃꽂이 봉사자, 교육부 교사, 음악교실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주안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왕으로 좌정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을 높입니다.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만이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다시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이 방패입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왕의 왕께 경배하 멸류관을 드리니 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되십니다. 주는 온 땅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다시 한 번 더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그 주님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이 세상 가운데 소망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뿐 안에 나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립니다.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그 무엇과도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만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온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만이 소망 되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앞으로 더 뜨겁게 더 간절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더 온전한 변화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함께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곁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의 섭리와 손길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더욱해 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더욱더 사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소망 되시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며 회복과 평안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에서 부족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했으나 연약함과 게으름으로 넘어졌던 모든 순간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온전한 순종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양심적인 정치를 함으로써 공경에 처한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국민을 화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북한 동포를 구원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주한교회의 교역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성도를 잘 양육하게 하시며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 위에 바로 서고 믿음의 꿈과 비전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한대학원대학교 대학의 날로 지키며 주한대학원대학교 조혜령 목사님께서 주한 산부 예배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의 희망이 사라져갈 때 지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새로운 신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 찬양대가 찬양할 때 큰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을 감사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허락하시어 그들의 헌신이 은혜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안녕하세요. 64교구 이혜원 집사입니다. 저희 간증을 통해 주님의 일하심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는 6남매입니다. 2019년 어머니께서 명예권사로 천국에 가셨고 올해 2월에는 아버지께서 명예안수집사로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장례식 때 교구 식구들의 위로가 큰 힘이 되었고 6남매가 각자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첫째 남동생은 목사, 막내는 선교사이지만 형제들 간의 오랜 서운함으로 마음이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로 예배 중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어 서로 미안하다며 부둥켜 안고 화해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발인 후 부모님 산소에서 큰언니의 기도 속에 눈물로 용서하며 가정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 안에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장례 중 비예보도 있었는데 모든 절차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난 후에야 비가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 깊이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슬픔의 자리에서 화해와 회복,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모든 순간을 주관하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65교구 이현주 권사입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7살이던 어느 날 저는 평범하게 길을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한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와 저를 그대로 들이받은 것입니다. 순식간에 몸이 공중으로 날아가며 의식을 잃었고 깨어보니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제 눈에는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손에 피를 흘리시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주님, 제 아이가 집에 혼자 있어요. 정신이 아득한 가운데도 그 말만은 또렷이 했고 놀랍게도 어머님의 전화번호를 정확히 불러줄 수 있었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쳤음에도 기억이 또렷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 생명과 정신을 친히 붙들고 계셨다는 증거였습니다. 사고 소식을 들은 목사님과 성도들이 달려와 눈물로 기도해 주셨고 뜨거운 중보기도 속에서 저는 놀랄 만큼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그 마음에 감격이 밀려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제 무슨 일을 시키시든지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채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지키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역교회와 함께하는 예수신 사랑 큰 잔치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도님들과 하는 기도 속에 무사히 잘 마치고 있습니다. 19교회가 참여했고 3,849명이 작정되었고 1,310명이 초청되었고 현재 147명의 새 가족이 양육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예수사랑 큰 잔치에 초청되어 결신한 새 가족들이 양육을 잘 마치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블레싱 예배는 미셔널 라이프 사역국 주간 예배로 드려집니다. 10년부터 30년 이상 장기 봉사자들을 위로하고 봉사자들의 헌심을 재다짐하면서 온 교회가 봉사에 대한 소망함을 갖는 귀한 시간 가운데 오셔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 부평성전 금요 성령 집회는요 날의 열방 기도회로 매주 4번째 선교사님 오셔서 예배가 진행되어지는데 이번에 오시는 선교사님의 신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주한성전 예배가 송출이 됩니다. 아셨죠? 한 번도 여기 금요일 날 안 와보신 분? 예, 이렇게 송출이 처음 되는 거거든요. 저희끼리 항상 있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도 막 다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절제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 관중석이 아니죠. 성도님들 여기도 절제가 되면 안 되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카메라로 비치면 더 듬성듬성해 보여. 그러니까 샬롬 사장대 거기 꼭 지켜주세요. 아셨죠? 금요일날 오시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한대학원대학교의 날입니다. 저희가 기도하면서 헌금하면서 학교 세웠잖아요.
또 대학원대학교가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큰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귀한 시간 주일입니다. 오늘 부평과 주안의 모든 예배 설교는요 대학원대학교 교수님들이 해주시고요. 오늘 주안 3부 예배 설교는 주안대학원대학교 교수님이신 조혜령 목사님이 나오셔서 우리의 희망이 사라져갈 때라는 제아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요 우리 박수하면서 축복해 줄까요?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대로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 귀한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대언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5년 동안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마음적으로 도와주셔서 15년 동안 학교가 열심히 달려올 수 있었고 또 여러분 바로 옆에 보시면 주안대학원대학교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금으로 세워진 학교이고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간 학교입니다.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저 학교를 통해서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배출되어지고 또 지역교회와 세계 선교를 섬길 수 있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더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희망이 사라져갈 때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평생 삶을 살면서 고난이나 고통 없이 평안한 여생을 보낸다면 그것만큼 아마 행복한 삶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행복이나 기쁨을 누리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때로 우리 삶 안에 고난도 오고 고통도 오고 내가 원치 않는 일도 겪게 됨으로 말미암아 때론 좌절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끔은 너무 절망 가운데 놓일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많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때때로 우리가 겪었던 고난과 고통,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좌절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달려오면서 살아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바로 우리 안에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잘 될 거야. 이 시간만 지나면, 이 순간만 견디면 우린 분명히 잘할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그 다독임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자녀들은 부모님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잘해보자,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라고 하는 말들을 건네왔기 때문에 그 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 중에 루신의 고향이라고 하는 19절을 인용한 글이 있는데 그 고향이란 시집에 이런 루신의 희망 어린 19절이 있습니다.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지만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루신의 시가 있습니다. 이 19절을 보면은 본래 땅 위에 길이 없었지만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길이 된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은 어떤 면에서 이 시인이 간직한 희망을 나타내고 있는 한 소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희망은 사람에게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희망이 없으면 인생은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삶의 의욕을 잃게 되고 때로는 여러분 좌절하게 되지요. 그 좌절이 깊어지게 되면 원치 않는 생명을 끊어버리고 극단의 삶을 택할 때가 우리가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오래전에
야구 해설가로 유명했던 하일성 씨의 이 자살 사건은 정말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평생 야구인으로 살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했던 그 명해설가로 유명했던 인기를 한 몸에 받았던 그 하일성 씨가 자살해 버린 것입니다. 근데 왜 도대체 자살했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문이 있었는데 결국 그가 희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희망이 없는 그의 삶은 허무했고 절망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자살을 하게 되어졌고 그를 좋아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남겼던 뉴스를 우리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절망의 끝자락에 놓인 한 가정사를 대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룻기 1장 전체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필요해요. 룻기 1장 1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에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혼돈기에 빠져 있는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큰 흉년이 들어서 고향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움을 맞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다 떠나게 됐고 결국엔 살 길을 찾아서 고향을 다 등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생면부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고향을 떠나는 그 많은 인파들 중에 성경은 한 가정을 조명했습니다. 바로 그 가정이 나오미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날 때 마음은 편치 않았지만 살아야겠다라고 한 그 한 가지의 희망을 붙들고 아들 둘을 데리고 낯선 땅이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땅인 그 모압으로 이주해 들어와 살게 되는 그 나오미 가정이 바로 룻기의 전반부에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10년쯤 그 모압 땅에 살면서 나오미 가정이 차츰차츰 안정되어지고 정착이 되어졌어요. 그 두 아들 기론과 말론이 그 모압의 두 여인을 사랑하게 되어졌고 결국 결혼을 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 두 며느리가 오르바와 그다음에 누시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0년쯤 살다가 끔찍한 불행을 맞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두 아들이 결국엔 모압 땅에서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남편 엘리멜렉도 그 모압 땅에서 죽게 됐어요. 흉년으로 인해서 모압 땅에 들어가서 살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고 모압에 이주해 돌아갔던 이 나오미 가정 안에 차츰 안정된 삶을 살만한 그 시기에 큰 불행이 닥쳤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결국에는 어머니와 며느리 둘만 남게 되어진 이 비극이 이 나오미 가정 가운데 닥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희망을 찾아 이주했던 꿈이 여러분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평생 한이 될 만한 절망을 이 세 여인은 각각 맞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땅에 산다는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삶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는 모압 여자가 이스라엘 땅에서 모압으로 이주해 온 두 남자를 사랑해서 말론과 기론과 결혼해서 살고 있는 그 모압 여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위험 부담이 많은 삶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말론과 기론이 모압 땅에서 죽고 나니까 남는 것은 시어머니와 그 다음에 오르바와 룻만 여러분 그 모압 땅에 남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가 처음 출발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기로 결정한 그 시어머니를 쫓고 있는 이 두 며느리를 향해서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고향 모압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나를 따라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이주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면 너희가 모압 땅에서 과부로 사는 삶보다 훨씬 더 삶이 어렵고 힘들다는 사실을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와 헤어져서 너희의 고향 모압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을 자기의 두 며느리에게 건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첫 번째 며느리였던 오르바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사는 삶과 자기가 비록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으로서 모압 땅에 들어가서 사는 삶,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오르바가 선택한 것은 현실 너머에 있는 믿음보다 현실을 택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모압 땅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며느리인 룻도 동일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모압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어머니를 쫓아가는 것이 나을까? 그 순간 많은 고민을 하고 난 다음에 룻이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언니인 오르바를 쫓아서 모압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불확실만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시어머니를 쫓아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다시 시어머니를 쫓아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자기 시어머니 앞에서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욱 많아 보이는 여정이었고 고생문이 훤하게 열려 있었지만 끝까지 어머니를 쫓기로 결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바로 그 나오미 시어머니 앞에서 애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룻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몇 번 읽은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에 큰 감동이 오는지 몰랐어요. 이거는 평안하고 안락하고 너무 행복한 상황에서의 고백이 아니라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자기가 정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정말 불확실한 그 고난의 삶 가운데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입니다. 내가 만일 어머니와 헤어지는 일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을 자기의 어머니 앞에서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룻의 간절한 결단은 행복이 보장되어 있거나 희망이 남겨진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비장한 각오였습니다. 어떤 절망이 찾아올다 할지라도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헌신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인간의 모든 일은 여러분 그 사람의 결심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아들을 낳지 못한 한나는 성전에서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기 전까지는 결단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기도하기로 결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여인인 한나에게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기생나합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기로 결심하고 실행했을 때에 여리고가 무너지고 함락될 때에 유일하게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보기로 결심하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한없이 기다렸을 때에 주님의 부름을 받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인간의 모든 행동은 결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르반은 현실을 택했고 룻은 믿음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룻의 결단이 여러분 위대해 보이는 이유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탄탄대로의 인생이 아니라 불확실하고 아무것도 손에 쥐을 수 없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자기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 불안한 삶을 온몸으로 가지고 시어머니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결단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정말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룻의 삶을 옮기는 동기부여가 되었을까요? 모압 땅에 이주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시어머니의 나오미의 삶을 희망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 만큼의 그 기구한 운명의 여인으로 만들어버린 그 하나님을 룻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만든 여러분,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룻기 1장을 보면 우리는 나오미 삶에 깊숙이 개입해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 이렇게 말합니다. 13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장 2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였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구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구절에서 우리는 나오미가 그 절망 가운데서도 자기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두 아들이 다 모압 땅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살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그 모압 땅으로 이주해 들어가서 10년을 사는 동안에 나오미의 삶에는 여러분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이 정도가 되면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내가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믿음을 지켜왔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결과가 결국 이거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한 이 상황 속에서 나오미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조를 통해서 이 일의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자기의 며느리 룻 앞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룻은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 절망 중에도 꿋꿋하게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그 나오미의 신앙을 보게 된 것입니다. 희망이 다 사라져가는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아니하고 절망이 끝없이 몰려오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자기의 시어머니 이 나오미의 신앙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르바처럼 모압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저 어머니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 저 어머니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쫓아 베들레헴으로 가보리라 라고 하는 그 여정을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10년의 세월을 한결같은 신앙으로 버티고 계시는 시어머니의 신앙을 룻은 배우게 된 것입니다. 변덕스러운 모압에 신뢰할 수 없는 이교도의 신과는 너무너무 다른 하나님을 시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배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절망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이주해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의 사건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룻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눕기는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일까요? 과학이 발달되고 인간의 삶의 질이 윤택되어지고 의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생명이 연장되고 치명적인 질병들이 정복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눕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눕기는 마치 고전 소설처럼 보여지고 전설에 나오는 신화처럼 보여지는 책이 여러분 눕기입니다. 사람들의 눈길이 거의 가지 않는 책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여러분 눕기에 주목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이 끌리게 만들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희망이 사라져갈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절망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가 낭망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눕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로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나오미에게 여러분 눕은 삶의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희망을 잃고 좌절해 있는 나오미에게 눕을 통해 일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큰 흉년을 어렵사리 이주해간 모압에서 삶의 희망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남편도 잃고 두 아들마저 잃어버린 이 비련의 여인이 되어버린 그 나오미에게 살아갈 만한 용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라면 여러분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골에서 살고 싶어서 인천으로 이주해 왔어요. 10년쯤 신앙생활 잘하며 살고 있는데 아들 두 녀석이 연애를 시작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여인 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쨌든지 결혼을 시켰어. 근데 행복하게 살고 있는 와중에 아들 둘이 죽었습니다. 시골에서 인천으로 이주해 와서 뭔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왔는데 아들 둘도 죽고 남편도 죽고 결국 며느리 둘만 남아있는 그런 기구한 삶이 저 여러분의 삶의 언저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첫 번째 며느리는 다시 시골로 내려가겠다 해가지고는 시어머니를 일단 내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동네로 이사가 버렸습니다. 둘째 며느리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달랑 둘째 며느리만 남아있고 인천에 홀로 살고 있다가 내가 다시 시골로 내려가야 되겠다고 하고 인천 태생인 이 며느리는 어머니가 시골로 내려가면 제가 따라 내려가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시골의 초가집에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둘만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시어머니의 심정이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다 수군거립니다. 차라리 그냥 시골에 살지, 농사지면서 살지, 뭐가 더 잘 살고 싶어서 인천에 이주해 가가지고 아들 다 죽이고 남편까지 다 잃어버리고 홀로 과부가 되어져서 그 며느리마저도 과부가 되어져서 시골에 살고 있는 그 모습에 사람들이 다 수군거리고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시어머니 입장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비극적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 시어머니가 살고 싶은 한 가지 유일한 희망이 있었어요. 그건 자기를 따라온 며느리 룻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그 시어머니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삶의 희망이 되어졌다는 사실.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어 나오미의 삶 속으로 걸어 들어오는 그 며느리 룻은 나오미의 삶의 유일한 희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오미로 하여금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저도 함께 묻힐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나오미의 삶의 언저리에 희망을 선물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작품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린 나오미와 이 룻의 관계 속에서 배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순금같이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66장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게 하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을 위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나오미에게 룻은 희망이 사라진 그녀의 삶에 새로운 희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시골에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아무리 목회해도 교회 부흥이 안 돼요. 그리고 이분이 여유롭게 밖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만 지키는 목사님이었고 교회 부흥이 안 돼가지고 늘 절망과 낭만 가운데 놓여 있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늘 큰 마음을 먹고 내가 이 멋진 가을을 한번 만끽하리라. 그 자동차를 몰고 양옆에 강이 쫙 펼쳐져 있고 애기 단풍이 쫙 가로수처럼 서 있는 그곳을 자동차를 몰고 정말 그 가을에 도치돼 가지고 길을 가고 2차선 도로였거든요. 길을 가고 있는데 반대편 덤프 트럭이 오다가 음주한 이 덤프 트럭이 그 목사님 차를 들여받았어요. 그래서 차가 그 덤프 트럭이 차 위로 밟고 올라가 가지고서 목사님 현장에서 즉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도로에 아수라장이 돼 버렸어요. 오고 가는 차들이 다 멈춰져 있고 소방차가 오고 경찰서들이 오고 그래서 그 음주한 이 운전자만 취조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가 다 부러져 있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져 있는 이 젊은 목사는 지퍼백으로 딱 잠겨져 있고 그 사고 난 차량 옆에 그냥 방치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 차량이 있는 7번째 그 차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타 있었어요.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기에 사고 나 있는 한 사람이 죽어 있는데 그를 위해서 가서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반문했어요. 하나님,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를 시험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거절했어요. 하나님 계속 다그쳐서 말씀합니다. 내려서 가서 그 이미 죽어 있는 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목사가 할 수 없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사고가 난 현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거기에서 지금 사건을 정리하고 있고 그리고선 앰뷸런스들이 와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목사인들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제가 그 죽어 있는 시체를 한 번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소방 담당한 그 직원이 저기에 있습니다 해서 가보니 투벅투벅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진짜 지퍼팩 안에 피가 흥건히 젖어 있었고 차는 다 찌그러져 있었어요.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죽은 시체 옆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그리고 지퍼를 열었어요. 지퍼를 열었는데 피투성이가 되어져 있고 얼굴 형체가 다 망가져 있는 그 목사님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죽어 있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목사님에게 이 젊은 목사가 수년간을 목회하면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었고 그 많은 아픔 가운데 눈물로 세월을 보내왔던 그 마음을 이 기도하는 목사님 마음 가운데 심어주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이게 눈물인지 콧물인지 구별이 안 될 만큼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 찢어지게 아팠어요. 너무 그 절망이 커가지고 그 낭망이 커서 한없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고 있는 목사님에게 찬양을 주신 거예요. 그 탄원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손을 얹고 한참을 찬양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찬양을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잘못 들었겠지. 그리고 다시 계속해서 찬양하는데 여전히 자기의 찬양을 따라 부르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가 다 부러지고 피투성이가 다 돼서 형체도 알아보지 못할 그 목사님이 다시 깨어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천국에서 90분이라고 하는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이 울었어요.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놓고 그 살아있는 목사님에게는 이 죽어있는 목사님이 삶의 희망이었어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절망 중에서 낭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살아있는 목사님이 그 죽어있는 목사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그 죽은 목사님은 그냥 깨어나지도 못하고 죽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와서 죽은 자의 가슴을 얹고 기도했을 때에 그 절망에 죽음에 놓여있던 목사님이 다시 살아 돌아오게 됐던 거예요. 16번이나 6년 동안 대수술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정말 절망 가운데 놓여있고 아무리 애를 써도 부흥하지 않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셔서 수천 명이 되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실이에요. 여러분, 룻은 나오미에게 삶의 희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룻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희망이었습니다. 나오미만큼이나 또 다른 절망에 빠진 여인이 여러분 룻이었습니다.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사내와 결혼한다는 그 자체가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놀림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요절해버리고 졸지에 과부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그녀의 상황들은 결국 모압에서 삶을 포기하고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거처를 옮기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사별한 여인으로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으로 이주해 와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마음 가운데 후회했을까요? 차라리 내가 모압 땅에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어쩌면 눈 마음 가운데 찾아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삭 죽기가 전부였어요. 룻기 2장 2절을 보면 룻이 형편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게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삶의 희망을 찾아보기 어려운 모압 여인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룻을 위해 보아스를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고 룻에게 여러분 친절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모든 율법을 깨고 결국에는 누구와 결혼합니까? 룻과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낳아요?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이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습니다. 다윗을 통해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색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룻은 하나님에게 희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룻에게 찾아온 절망과 고난은 하나님의 희망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룻에게서 삶의 희망이 사라져갈 때 하나님은 그녀를 위해 일하셨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의 요의 주인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희망하는 것입니다.
삶의 언저리에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희망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 아니 계십니까? 삶에 지쳐 주저앉고 싶은 심정으로 계시는 성도님은 아니 계십니까? 하시는 일이 막혀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가슴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님은 아니 계십니까? 하나님이라는 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믿음의 항해를 끝까지 완주한다면 우리의 절망의 언덕에서 하나님은 희망으로 우리의 삶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라는 희망을 놓지 아니하고 믿음의 순례 여정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가서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소망 없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참 소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하나님 부유한 손길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삶 가운데 흩어 구제하여도 넉넉하게 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인생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 허락하여 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심상에 누워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사오니 지금도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 홀로 두지 마시고 소망 없는 인생에 하나님 참 소망 되신 주님과 더불어 승리할 수 있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대학원 대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목회자들과 평신도 선교사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수확하는 귀한 장소이오니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총장님이야 모든 교직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이곳에 배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세계 열방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학교를 통해서 곧 이루어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은사와 교통하심이 소망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희망 주시고 살아갈 용기와 힘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길 원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직장과 가정과 일터 위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안교회가 와 하나님께서 핏값 흘려 세우신 주안 대학원 대학교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또 주님의